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적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그리스도인의 권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하며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권리에 대한 자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8일인가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연결하지 않아도 될 권리,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회사에서 일과 시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상사들이 업무를 지시하는 것, 그 때문에 이제 회사의 직원들은 참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제 카톡이 그 일과 시간 딱 되면 그런 것은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어떤 어느 집에 신방 가라, 이게 카톡으로, 그때 카톡으로 썼지, 그냥 문자 옵니다. 참 곤란해요. 옷 다 벗고 쉬고 있는데, 교회 일은 참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밤중이라도 누가 이렇게 무슨 일 생기면 이렇게 일어나서 옷을 또 챙겨 입고 또 가야 되거든요. 이런데 일반 회사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연결되지 않은 권리로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성공하고 또 이게 또 그런 것을 원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권리 또 남용합니다. 이걸 갑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리를 참 바울같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제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권리, 이 자유를 오직 함께 한 형제된 그들을 위하여, 약한 형제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에 저희 집에 한 10명, 12명 생활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시장 가서 고등어를 사오면 고등어 한 2마리, 한 손이라고 했죠. 2마리가 한 손이지 않습니까? 2마리 정도 사오면 이게 하여튼 고등어를 이렇게 막 찢어진다 할까요? 무노크리 찢어가지고 중간에 제일 중간에 거는 할머니, 또 한 마리 또 중간에 거는 아버지, 그 다음 중간 통통 해가지고 큰 형님, 누나 이렇게 다 주고는 이제 어머니는 대가리와 꽁지, 생선은 고기가 대가리가 제일 맛있다 그러는데 어머니 보면은 대가리와 꽁지 그건 다 샀어요. 하여튼 살 많은 부분들은 다른 친구 다 주고 엄마는 그걸 줬습니다.
그걸 봤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성, 이 어머니의 영성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요즘은 어머니들은 별로 그런데, 제 아내만 봐도 우리 먼저 먹고 자식들 주고 그런 거잖아요. 요즘 자녀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오직 자녀들 헌신, 희생, 새벽 꼭 때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또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여름 같으면 좀 다행인데 겨울 같으면 참 어려워요. 옛날에는 물을 다 길렀잖아요. 내과에 가서 빨래하고 겨울에는 막 얼음 막 깨가도 하고 참. 이 바울의 이 삶을 보면 자기의 권리 자유가 꼭 옛날에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하녀 종의 영성 같아요. 그 뒷부분에 이제 19절부터 종의 영성들이 나오는데 이 바울의 영성이 옛날에 어머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에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을 참 이렇게 삶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권리를 행하는데 권리 침해죠. 또 이런 것을 또 이게 바울은 또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변호합니다. 변호하는 내용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아니다는 것이지요. 아니다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곳,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레인메이커였습니다. 레인이 비인데요.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 또 엘리야 같습니다. 아홉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습니다. 보통 이게 나라 가문다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아홉 시대에 가물어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를 내렸지요. 오늘날 이제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공동체에 회사에서 공동체에 이 레인메이커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피스메이커도 되고 레인메이커. 세상에 참 메말라 있는 심정에 담비와 같은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이런 레인메이커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지요. 이 바울은 영적으로 가물어 있는 교회마다 이런 또 지역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담비를 성령의 비를 내리는 사람이 이 바울의 레인메이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 레인메이커가 참 중요한데 저부터가 돼야 되는데 참 영적으로 참 못합니다. 어두워요. 거의 막 지식적인 인본주의적 물량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성령이 오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최대한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의 능력을 충만히 입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또 교회를 이 레인메이커 했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것이죠. 이 레인메이커가 될 때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레인메이커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이곳에 내리게 하리라.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리라. 이런 심정으로 살면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이런 곳에 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12절에서 오늘 14절까지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생활비 문제, 이 사례비 문제 때문에 그 바울이 아주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격하게 해서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7절부터 쭉 이제 이게 생활비, 사례비의 문제에 대해서 합니다. 바울이 생활비를 안 받으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생활비 안 받으니까 일부의 교인들이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모자라니까 생활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7절부터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내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를 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자기 자유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 것,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장애가 되면 어떡하나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데, 혹 바울이 자기 자신의 권리,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이 복음을 거기에 장애가 있습니까? 어떡하나? 손해가 가서 뭐 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게 있는 권리, 자유를 사용할 때에 혹시나 교회에 손해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복음의 장애가 되어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교회 중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중에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은 네 왕조가 바뀝니다. 한 209년 동안 이게 막 죽이고 그 왕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왕조가 바뀌고, 남유다에서는 한 16년간 더 오래 가지요. 220년간 남유다가 유지가 되는데, 남유다에서는 오직 다윗의 혈통만 왕이 됩니다. 그것을 유다 백성 전체가 간절한 소망으로 믿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차지하고 빼앗고 또 다스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남유다가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것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직 다윗의 혈통을 이제 쭉 이어갔는데요. 흠이 있다면 이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남편, 남유다의 왕의 아내가 되었지요. 자기 아들이 왕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잠시 상궁 갑니다. 외삼촌 죽었으니까 상궁 가는데, 가다가 이제 여우에게 죽었습니다. 죽어버려가지고 이 아달랴가 아들이 죽자 이 정권욕이 탐을 정권욕이 막 생깁니다. 아합 이세벨도 정권욕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72명, 왕족 72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 아달랴는 그 구약의 복음 같으면 하나님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언약. 거기에 누를 끼친 사람이 이 아달랴입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남유다 왕국의 순수한 남유다 왕국을 그걸 생각지 아니하고, 유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권력, 자기 영달을 위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흠을 일으켰지요. 남유다 중에서. 이 아달랴 같이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누가 될까 있을까, 그걸 염려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울은 그 사례비를 받을 수 있지만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이 사례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그 교회의 목사들은 이 교회의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혹시나 이 복음의 장애에 있을까 싶어서 안 받은 것이지, 그러나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보통 한 1년 예산이 3천만 원 가량 되면은, 우리 하늘나무 1년 예산 잘 모르시지요? 예. 보통 3천만 원 정도 되면 목사에게 거의 비용이 한 3분의 2는 다 들어갑니다. 보통 이게 작은 교회들은 목사에게 그 헌금, 재정이 거의 다 사용돼요. 물어보십시오. 그게 당연하다고.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니까. 근데 요즘은 교회 교인들의 수가 줄고 재정이 줄으니까, 옛날에는 목사는 오직 목사 일만 해야 됐습니다. 총회 법이 정해놨습니다. 요즘은 이 교인들 수가 줄고 재정도 막 주니까 목사 이중직 허락을 했습니다. 택시 기사도 하고, 또 전에 같으면 뭐 이게 닭을 키우고 이런 거 허용하고, 또 양봉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참 많거든요. 큰 교회에는 이제 교회가 교역자들이 많고, 또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도 교회 재정을 다 월급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장도 있지요. 또 사찰도 있지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 재정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좀 큰 교회들은 또 이게 교회에 성가대 있으면 지자도 한 달에 얼마, 반주자도 한 달에 얼마, 다 유료 지불을 해요. 기도 공부에 보면 반주자 구함 월 사례 얼마, 안 그러면 뭐 타협해가 준다고 이렇게 공고가 나와요.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생활비를, 또 이렇게 그에 대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목사들이 이 돈에 대해서 참 청렴해야 돼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참 청렴해야 돼요. 교회 재정 때문에 목사들이 이게 말이 많잖아요, 요즘요. 거의 그렇습니다. 목사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돈, 이성, 명예라는 겁니다. 돈, 이성, 명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이제 다 줍니다. 그런데 이 돈에 탐내가지고, 그 생활비 이상으로 탐내가지고 교회의 재정을 건드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목사는 이사를 가는데 교회 재정을 이제 이렇게 얼마를 빌렸어요. 하여튼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되는데 교회 재정을 빌려가지고 얼마 있다 갚아야 되는데 그걸 한 3년 동안 안 갚았대요. 그 교회 이제 한 분 집사님은 그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떠나버려요. 떠나고 이 교회 저기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고 이제는 안 다닌다.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려요. 9월 5일자 또 이게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에 55세 목사 부부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장애인들에게 하여튼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상한 밥을 주고 뭐 또 때리고 방금하고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참 저도 막 가슴이 철렁거려요.
이게 이성 문제는 한 2주에 한 번씩 막 터지는 것 같아요. 이게 뉴스에 안 나 그렇지. 참, 정말. 이 명예. 보통 정치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목사. 요번에 제가 그 시찰에 갔더니만은 이 장로님 한 분이 그 노회장으로 출마하셨어요.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출마를 하시는데 어떻게 조율을 잘 해가지고 장로님만 출마를 하시게 됐어요. 그분이 부노장 할 때에 영주에 한남빵을 사들고 교회마다 다녔어요. 성운동을. 저에게도 오셨어요. 그것도 우리 위에 공사할 때인데 제가 빵 들고 왔길래 장로님 그거를 가지고 가시라고 본교회만 충실하시면 된다고 운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그걸 막 기어코 막 하여튼 자수라고요. 제가 그러면 일하는 사람한테 주문하고 줘버리고 다음부터 운동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찾아오지 마시고 이번에 이게 시찰회 때에 그 장로님이 저를 기억했는가 봐요. 다른 사람 다 안수하는데 저한테는 안수 안 해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 명예의 문제 참 많습니다. 모두 정치 목사가. 목사는 이 세 가지 참 조심해요. 딱 끊어버려요. 돈, 이성, 명예, 이게 여기에 치우치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영성을 위해서 산다면 이거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돼요. 보통 양의 가죽을 쓰는 강도와 같다 그러잖아요. 싹군 목자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와 이 복음에는 이 치명적인 돈, 이성, 명예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죠. 교회의 중직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보통 옛말에 수담에 공동탑이 무너지랴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세 가지에 어느 한 가지 걸리면 공동탑이 무너집니다. 탑을 쌓을 때 수십 년간 쌓아도 무너지면 한순간에.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런 문제가 이 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에 보면은 그죠? 구약 시대보다 쭉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예레미야 시대 때도 에스겔 시대 때도 이런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모스 시대도 거짓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모스서 7장에 보면 이 아모스가 남쪽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 당시에 그 북쪽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샤. 이 아마샤가 이 아모스의 예언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 선지자들이 물론 신약 시대 맨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설교를 하면 제대로 안 들었어요. 안 들었으니까 망했지요. 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들었으면 뭐사 안 망했겠죠. 아모스 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가 예언을 했는데 아마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왜 너는 남쪽에서 예언할 것이지 남쪽에서만 활동할 것이지 말라고 북쪽 땅에 와가지고 예언하느냐. 네 땅에서 해라. 네 땅에서 예언하고 네 땅에서 떡 먹어라.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 가문이 아니다. 나는 꽁나무 배양하는 그냥 목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 전하는 뿐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또 이렇게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구약성에 보면
꼭 선지자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 또 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권리, 자유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에 누가 되는가 아닌가, 그것을 철저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권리를,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돈을 밝히는 것은 싹뿐입니다. 양들을 보살피지 않고 단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바사 왕의 술 간언을 있습니다. 관리했는데 포로기한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3차로 포로기한을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나라를 위하여 산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느헤미야 같이, 또 아모스 같이, 사도 바울 같이 자신의 자유, 권리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그래도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많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그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자신의 권리, 자유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 참 그런 사람 덕분에 그랬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느 한 사람의 희생,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권리, 자유를 오직 교회를 쓸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자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같이 오직 열정적으로 교회 부흥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랑할 때나 교회 부흥. 그러면 내 자신의 권리,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주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우리의 방울.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후의 세계, 천국에서는 그 보상을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권리, 자기 자신의 자유를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 부흥이지요.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의 영생을 거두는, 여기에 이 바울은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또 자유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자체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심 자체가 하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성공할까, 잘 살까, 여기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으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리지만 그것을 하늘에서 그걸 포기하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성유신 자체가 예수님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34년 동안 살 동안에도 오직 권리, 자유 다 포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지요. 예수님은 오직 순교의 각오로 살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서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오직 믿음을 지켰다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일사각오로서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순교하셨죠. 기독교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 예수님, 그 다음에 스데반 지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 기독교는 우리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권리 자유를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것부터 33년 동안 사는 것부터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교까지 전적의 자기 권리, 자기 자유를 포기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거든 죽어라. 죽어야 산다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권리, 자유. 우리는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기 권리,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예수님 같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교회를, 공동체를 위하여,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살 때에 하늘의 상급이 쌓여집니다. 물론 이 땅에도 보상이 주어진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 같으면 이 세상의 보상이라고는 오직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 바울에게는 보상이었지요. 결국은 하늘에 가서 상급이 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것을 달려가더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어디를 사용하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 추구할 거 없습니다. 기분 나쁠 거 없습니다. 자기의 권리, 자유를 포기할 때에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무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도 바울같이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오직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큰 기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7장